그리스도인 영성 12번째 시간으로 실행력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 2013년에 국민일보에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사연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인수 1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는 첫 주일 노숙인 차림으로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교인들 중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 음식을 살 잔돈을 부탁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자 예배위원들의 제지를 받아 맨 뒷자리로 밀려났다. 그러다 새 목사 부임 광고 시간,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회중은 충격에 빠졌고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공언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체가 실화는 아닙니다. 일부 실화에다가 몇 개의 스토리가 짜집기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성경만 펴면 왜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다 알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요. 율법 교사는 바리새파 내의 지적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필사를 하는 학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로는 율법사로도 나오고 서기관으로도 나옵니다. 유대교는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정리했는데 그것을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계명들을 집계해 보니까 613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미츠바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 미츠바입니다.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 미츠바는 248개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의 뼈마디와 장기수를 합친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왜 248개냐? 우리가 하라고 하신 이 긍정 미츠바를 모두 실천하면 우리 몸의 뼈와 장기에 좋은 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대신 이 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 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긍정 미츠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계명이 4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이거 다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이방 종교와 구분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네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4가지가 하라는 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 미츠바는 365개가 있어요. 근데 365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태양력의 1년 날수죠. 365일이 있죠. 그러면 왜 부정 미츠바는 365개가 있을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365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 대신 순종치 않을 때는 365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탈무드가 가르칩니다. 이 부정 미츠바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본적인 죄가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계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어길 수 있지만 이 3가지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더라도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살인,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 이렇게 탈무드가 가르칩니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은 것은 긍정 미츠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계명 가운데 248개의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행위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4개 중에 1, 2, 3, 4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게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왜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신에 반문하셨을까? 첫째는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학자들 간에 이렇게 어떤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것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섣불리 어떤 게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반대하는 학파에서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반문하셨고, 두 번째는 질문자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르고 묻는, 진짜 배우려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애정, 생명,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저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것처럼
이게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참여하고 헌신하고 활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한 내 이웃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만 이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은커녕 오히려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말은 뭐예요? 일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알고는 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는 있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실행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조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이죠. 이 오직 믿음은 개혁신앙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진짜 개신교인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을 많은 개신교회가 이 오직 믿음 교리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함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잘 가.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있는데 뭐 좀 먹고 다녀.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군가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무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도 믿고 떠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까? 하나님 믿다는 걸 믿죠. 이게 마귀도 그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또 야고보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란 말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아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12년 8월 18일에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 남성이 노숙 소녀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 남성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치과 의사인데 데이빗 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 중이었는데 한 노숙 소녀가 신발이 없어서 발을 다치는 것을 보고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여행객이 보고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한참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눈에 안 띄는 옷만 입고, 집사람은 제가 뭐 양복을 사든 뭐 어떤 일상복을 사든 항상 당신은 옷 사봐야 뻔하다고 그래. 맨날 그 색깔 검정 아니면 회색. 한 번은 이제 집사람이 구두를 사왔는데 굽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동글질 않고 딱 네모가졌어요. 근데 부장 회의를 가는데 그걸 신고 가는데 사람들이 내 구두를 보고 저 박성환 목사 좀 이상해졌다. 어떻게 구두를 저런 걸 신지? 자꾸 이러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마침 김대성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김 목사님이 또 속으로 뭐라고 할까 봐 우리 집사람이 이상한 구두를 사왔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 사람이 신발을 벗어주고 나서 자기가 호텔로 돌아갈 때 맨발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양반 정신 돌았나? 웬 외국 사람이 와서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지? 이렇게 하고 쳐다볼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좀 못 벗어줄 것 같아. 뭐 하나가 더 있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벗어주고 내가 맨발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우리가 좋다 이렇게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프랑스 사람 중에 고개사인데 장 프랑스와 그레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머리가 금발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블론댕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영어 발음으로 브론딘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브론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1859년 6월 30일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에서부터 약 49m, 한 50m 되는 높이에 줄을 메고 335m의 외줄을 타고 최초로 건너갔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줄 위에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건너가기도 하고
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여기 의자 위에 올라가 있죠. 또 줄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거꾸로 물구나무도 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건 상상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여기 요런 수레를 눈을 가리고 요런 수레를 끌고 이 줄을 건너갔어요. 딱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자 브랜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수레에다가 사람을 한 사람 태우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중에 이 수레 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가리고도 수레를 끌고 건너가는 걸 봤죠.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정도 실력이면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당신 나와 타봐. 그랬더니 아이고 난 안 탑니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유교에서도 이 실천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보면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하나님은 성실합니까? 예, 주에 성실하시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지구를 운행하지 않고 우리 호흡을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호흡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당장 죽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을 얻는 데는 5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박학.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신문.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신사.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명변.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 독행. 도타울 독자예요. 신실하게 아주 독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으로서 일단 한편의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얻은 것을 실행해야 비로소 자기가 터득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지식이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그게 진짜 신앙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본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 23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을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성경이나 불경, 이제 불교인들에게는 불경이겠죠. 이것을 얼마 동안 읽느냐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64.4분 일주일에. 그러면 7로 나누면 9.2분이죠. 9.2분이면 9분 12초.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성경을 9분 정도 읽는다고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기보다는 그저 잠깐 묵상하는 정도죠. 저는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기억절을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함께 노래를 하고 암기하는 걸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진례불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루 평균 개인 기도 시간이 몇 분이냐? 식사 기도 빼고. 그랬더니 24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반인들이 하루에 과연 24분 동안 기도할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기도 훈련을 하면서 여러 번 조사해 봤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소그룹 활동에서 같이 그룹으로 하는 경우 외에 개인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아침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 별도의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을 했지만 기도응답을 잘 받지 못하거나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내야 돼요. 이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목회 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를 한 건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현재 목회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새신자 유입이 감소됐다. 이게 52%입니다. 요즘 새신자가 많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새신자 유입이 적어졌죠.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있고. 두 번째 50%가 뭐냐면 헌신된 평신도 일꾼이 부족하다. 이게 교인들은, 우리 옛날에는 이게 교회 가는 것을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특창을 어떻게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하나, 구경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게 맞죠.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언가 역할을 늘 매주마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번이 돌아오고 할 때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출석률 저조, 그 다음에 헌금 감소,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통계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 50명 미만의 교회는 일꾼 부족이 더 크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꾼 부족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뭐 반주할 사람도 많고 식사당번할 사람도 많고 찬양대 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큰 교회로 갈수록 새신자 유입 감소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형교회일수록 자꾸 나서서 일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꾼에게 양보해주고 물러날 줄 알아야 또 새로운 신자가 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작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게 돼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조금 물러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야 돼. 이게 이제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배운 대로 행한다고 하면 언제나 교회에는 일꾼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AI한테 인류의 변화를 좀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 있죠. 지금 휴대폰 쳐다보고 있죠. 이건 이제 5천만 년 후에는 이렇게 된대. 사람이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너무 써갖고 두뇌가 더 발달하고 다리도 더 약해지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 타자를 많이 쳐갖고 손가락은 발달한답니다. 이건 뭐 실제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다음에 AI한테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저기 보면 귀가 유난히 큰 교인들이 있죠. 귀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모르는 게 없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게 이름을 쫙 뺍니다. 근데 제가 영성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신앙 연조가 쌓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이 늘어날수록 품행도 이렇게 늘어나는 A가 정상입니다. 들은 만큼, 교회 다닌 만큼, 아는 만큼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B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은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지는 못하고 어느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씨도 있어요. 이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골치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 6일 근무할 때 토요일은 반공일이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발음대로 하면 반괭일, 일요일은 괭일, 토요일은 반괭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선생이란 직업을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하고 늦게서 어떤 때는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에 교회로 달려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교회 집사까지 됐으면서 왜 맨날 예배를 이렇게 늦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분은 교회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고 얘기해야 돼. 제가 첫 시골교회를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침고요 수목원 하시는 한상경 교수님 있죠.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부임한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사님, 어떤 교인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반드시 그 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수석 장로님이 한 안식일도 제 시간에 오는 일이 없어. 맨날 10시가 넘어서 와. 근데 이분은 그 시골 조그만 교회에 아주 뭐 그냥 토백이 교인이고 수석 장로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떻게 수석 장로가 이 안식일마다 늘 지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그 장로님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젖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젖소는요, 안식일에도 일단 젖을 짜야 돼요. 안 짜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젖을 짜고 사료를 주고 또 거기를 다 씻어내고 이렇게 하고 오시려면 절대로 9시 반까지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멀리서 장로님이 안식일 아침에 일하시고 헐레벌떡 교회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품성이 나빠진다니까. 다른 사람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교회증언 2권 264페이지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다. 좋은 환경 아래서의 발작적인 행동은 있으나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기꺼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발작적인 행동은 있으나, 제가 보니까 발작 기도도 있고 발작 성경 연구도 있고 발작 전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 발작 몇 주간 기도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어떤 또 강사가 와서 건강에 대해서 막 강의하면 현미밥 한 2, 3주 먹다가 어느 날 또 다시 백미로 돌아가고. 발작 건강식 생활입니다. 또 전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다. 자연스럽고 기꺼이 생각하는 것, 저절로 되는 신앙까지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유대 사회에서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 율법 학자들이 이 당시 논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제사장 그룹의 이웃은 누구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이웃은 누굴까? 목사는 누구하고 놀아야 할까? 장로의 이웃은 누굴까? 집사의 이웃은 누굴까? 교회 30년 된 사람들의 이웃은 누굴까? 또 우리 36 나온 사람들의 이웃은 누굴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안식일에 간증을 하는데 첫 인사가 단에 쓰더니 여러분 저는 안삼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한삼, 서삼 뭐 다 있는데 안삼이 어딜까 했더니 자기는 36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 서울 36 출신이나 한국 36 출신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끼워주는데 그 이상은 절대 접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번이나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36 출신이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군가, 우리 그룹 안에서 목사들의 이웃은 누구고, 장로들의 이웃은 누구고, 36 출신의 이웃은 누구고, 우리 장로 집사님들의 이웃은 누군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가는 도중이었죠.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신분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까지 다 뺏기고 또 들겨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건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예로 든 거예요. 여기 제사장은 아마 저일 거예요. 목사. 레위인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마리아인은 누구였을까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하고 레위는 왜 피해갔을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매정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 이 불운한 사람이 죽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그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이 직계 가족 외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때 틀림없이 이와 같은 많은 핑계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가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분과 관련해서 함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더구나 이방인하고 접촉해도 다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 문제가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직분 혹은 사명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화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이방인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자비를 베푼이라고 하는 저 베푼이 포이에오예요. 헬라어에 포이에오 하면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행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그 하라도 포이에로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도 자비보다는 행하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실물교훈 112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 understand이에요. 이해한다는 것, 깨닫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진짜 깨닫는 것, 진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1973년에 프리스턴 대학의 존 달리와 데니언 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논문을 냈는데 돕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에 관한 연구, 이런 실험 결과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 신학생들에게 유망한 직업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B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건물로 가서 여기에서 녹음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지금 늦었다, 지금 녹화를 뜨려고 기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조금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녹음을 하러 가는 그 길목에, 저 골목길에다가 한 나이가 많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신학생이 다가오면 기침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두세 번 한 다음에 고개를 숙여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도우러 가나, 저 신학생들이 도움을 주러 가나, 이걸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라고 말했던 그룹에서는 10%가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조금 서둘러라 한 그룹은 45%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 그룹은 60%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 있는 글입니다. 사람이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바쁜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정작 어떤 주제로 강연하러 가는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머릿속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더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예. 이걸 보면 발표 주제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요걸 발표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발표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을 당연히 가서 도와야 되죠. 근데 그 상황은 별로 영향이 없었다. 근데 영향을 끼친 건 뭐냐면 얼마나 바쁜가 하는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의 바쁨의 정도가 증가할 때 윤리는 일종의 사치가 되어버린다는 설명이 꽤 정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매정한 선택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윤리보다 신앙보다 뭐가 우선한다? 상황이 우선한다. 너무 바쁘면 사람들이 잘 안 돌보게 되는데 그건 매정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인지적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은 지금 저쪽에서 녹화를 뜨려고 나를 기다리는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가야 되는 더 급한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책임감 사이의 갈등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과 실험 진행자를 돕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책임감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행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여백을 확보하라. 여백, 마진입니다. 모든 일에 10분의 여유를 둬라. 여러분, 교회를 올 때도요, 우리가 10분만 빨리 와도 저 주차장에 차가 막 막혀 있어도 마음이 발을 동동 안 굴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차가 막 밀리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차들, 그 양보해 주기가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끼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 1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해라. 두 번째로 인지적 지도를 의도적으로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으면 주변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아마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부산에 사는 여러분 친척이나 형제 자매보다 지금 진례불교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안식일마다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사를 훨씬 더 정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면 손 좀 잡아줘 보세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세 번째로 충돌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 실험에서 신학생들이 서두른 이유는 이미 약속된 선과 갑자기 나타난 선 사이에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할 때 약속된 선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라. 여러분, 세상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많아도요, 나하고 한 집에서 살아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소중한 줄 알라. 네 번째, 즉각적 반응을 습관화하라. 그러니까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0.5초 안에 실행하는 연습을 하라. 저는 실수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우리 집사람은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으면 여보 나 내일 나갈 때 뭘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요즘은 나도 이렇게 출장을 가려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가방을 싸고 딱 호텔에 내려가고 가방을 풀어보니까 넥타이를 한 개도 안 가져왔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넥타이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가방을 싸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넥타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따가 넣지 그러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가방 싸다 생각나면 딱 중단하고 얼른 가서 그거 갖다 넣어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실행하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가슴이 뛰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해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아까 저 뒤에서 등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이쁘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나한테 이걸 하나 선물로 줬어요. 실행력이 굉장히 높은 우리 아이입니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진리의 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